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왜 투옥됐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죄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 없는 사람에게 똑바로 해,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에게 똑바로 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빌립,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 처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음 중에도 엄청난 간음이죠.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투옥하게 됐던 것이죠. 자, 헤롯 그 안디바 생일이 됐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잔치가 열렸는데 그 헤롯 안디바의 친딸은 아니죠. 그 아내 헤로디아가 데려온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춤을 이쁘게 추는지 헤롯이 너무 감동받아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준다 라고 했더니 뭘 원합니까? 세례 요한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식에게 시킬 게 따로 있지, 사람 목을 달라고 하라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살로메가 헤롯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잘 먹어야 된다. 사람이 마음 잘못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잘 먹으면 또 복된 일, 존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먹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 잘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음 잘 먹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 잘 먹어야 된다. 마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잘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심해도, 훈계를 받아도, 가르침을 받아도, 작정을 해도, 아니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 잘 먹는 것이 너무나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하루에 12번도 더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먹는 마음이 다르고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잖아요. 이 마음 잘 먹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인 것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 먹게 하시자고, 저녁을 사 먹게 하시자고.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황당스러워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입니까? 아마 자기들이 어렴풋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일당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쳐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유, 그게 말이나 되시는 얘기예요. 막 이런 의미죠. 어디서 그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요.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은 한 아이가 가졌던 도시락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아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 자꾸 보잘것없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뉴타운이 되어서 교회가 건축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빚 하나 안 지고 건축해, 우리는 조합에서 다 받아서 건축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조합에 뭐가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들께 충고합니다. 규모를 좀 늘리더라도 성도들이 헌금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넘겨드릴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진 다음에 다 주인 행세만 할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것이 들어가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작아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병이어가 그래서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참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셨습니다. 축복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두 가지 축복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축복기도는 오병이어, 그것을 축복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축복기도는 그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를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수지 맞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계산만 하면서 숫자만 헤아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의 계산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뭐냐?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미를 갖고 저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냥 좋은 학원, 좋은 배움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 받는 일에 사모함을 갖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받아서 맛이 아니에요. 제가 뭘 받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살다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교회가 참 좋았지. 그때 목사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후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교육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웠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나누게 하셨을까? 그것이 방법이었어요. 41절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먼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떡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을 실제로 아주 체감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나눠주는 방법이 어땠을까? 뭐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계속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또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놀라워요. 아니 주님이 계속 떡을 주시잖아. 이번에 또 있을까? 가보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웠을까요? 놀라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막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입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지. 또 하나의 방법은 처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판에 광주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광주리에 12바구니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막 옷 같은데 이렇게 막 싸가지고 겉옷을 피고 보자기를 피던지 거기에 막 떡을 싸가지고 나눠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은 떡을 이렇게 딱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야, 저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험, 지식,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한계가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 없다. 주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이 잠깐 헤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벳세대 가고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원주시청에 계시다가 저 무실동 사무소로 이제 발령이 나셨어요. 한 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출근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도시락 갖다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시죠? 큰 자전거 옆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그거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서울 시민들은 자전거를 안장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대가 있죠? 안장 아래. 거기다 발을 넣고 옆으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잘 탔어요. 그렇게 타고
이제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데 우와,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데요, 1미터도 못 나가겠어요. 얼마나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래서 내려서 엉엉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제자들 심정이 생각이 나요. 이게 뭐 동력이 있어요. 사람이 노져가는 건데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그냥 조금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쫓아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것도 주님이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께서 쫓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자, 새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놀랍니다.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51절에 보면 제자들 담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건 뭐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무리도 걸으실 수 있어요.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자연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놀랄 게 뭐 있어요? 그거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마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 둔하여지다, 이 단어가 히라보로 포로라는 단어인데 굳어지다, 딱딱해지다, 무뎌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걸까요? 여러분, 52절에 답이 있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깨닫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왜 깨닫는 게 없었어요? 야, 이분이 놀랍구나,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금방 그 마음이 무뎌졌다, 그 마음이 금방 시들해졌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금방 그 마음이 시들해져요.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평생 그저 놀라기만 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막 놀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금방 시간 지나가면 그 마음이 무뎌져요. 그 마음이 희미해져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평생 그것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 무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놀라기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 되지 마시고요. 야, 어느 날 내가 방언을 했어? 야,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
그렇게 놀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보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 마음 둔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삽니다. 안달복달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보다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보다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탕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탕하게 삽니다. 정말 방탕하게 삽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탕함에 빠지는 그 순간은 인생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 복잡한 문제들, 나를 옥죄는 그런 여러 상황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는다고 끝나나요? 방탕한 그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방탕함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이 술 취함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가 술공화국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소주를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이때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저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는 소주를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예린이까지도 1년에 7병은 마셨어요. 예린이가 누군지 아시죠? 아주 예쁜 애가 있어요. 우리 아래층에 사는 애인데, 손아무개 목사의 딸이라고. 여러분, 그 아기가 소주 7병을 마셨다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 통계를 내니까 소주 판매량이 1인당 7병이에요. 우리는 소주를 한 병도 안 마셨는데 다 7병씩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는 신방을 갔더니 아줌마들이 더 술을 잘 먹는 것 같아요. 낮술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섞어서 소주, 맥주. 아, 정말. 여러분, 왜 그렇게 술에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술에 빠지는 순간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나를 옥죄는 상황들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깨면 또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슬프는 거예요. 언젠가 유치부 애들이 앉아서 서로 노는데요, 건배건배하는 거예요. 건배건배하면서 노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둔해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주님과 늘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참으로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6절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교제하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 평상시에 못 나오다가 나오시는 것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영적으로 참으로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도, 시험도, 유혹도, 죄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